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문득 불안한 마음이 밀려오지 않으십니까? 내일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뜰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할 소중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평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4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오늘 하루의 실패와 후회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책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은 어려움도, 실패도, 좌절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숨쉬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실패했던 일들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25% 더 좋다고 합니다. 감사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축복의 열쇠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셨는데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약 없이도 편안히 잠드신다고 합니다. 감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먹은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건강, 비가 와서 시원해진 날씨,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의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과 원망입니다. 오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경고하십니다. 분노를 품고 자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악몽을 꾸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에도 분노가 계속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원한다면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고통받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형제와 의절하고 지내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싸운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설교를 듣고 용서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매일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서로 울며 화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에 돌덩이가 있었는데 용서하고 나니 그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습니다. 용서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 용서하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병원 검사 결과, 자녀의 시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해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일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안한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날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업은 주님 것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형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일을 더 잘 아십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잠들기 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잠들기 전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몽을 꾸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보다 크시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저를 지켜주십시오. 악한 영이 제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평안한 잠을 주십시오. 잠든 사이에도 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천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천사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거나 침상에서 졸 때에 꿈에나 밤의 환상 중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을 피하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을 갈지 취업을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는 자로 세웠다. 깨어나서 이 청년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훌륭한 교수가 되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통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성령의 선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할 4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기도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매일 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단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 기도, 용서 기도, 맡김 기도, 성령 충만 기도. 이 네 가지를 빠짐없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밤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밤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은혜롭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잠들기 전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결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잠 못 이루는 분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밤부터 평안한 잠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